여기까지 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그 6장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병거와 구리산인데요. 여러분, 내병거가 나오는, 그러니까 말들의 얘기가 나오는 게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고 또 이 스가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1장에도 나오죠. 그렇죠? 스가랴 1장입니까? 맨 처음 환상이 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스가랴 그 1장의 환상에는 붉은 말이 대장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상황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6장하고 스가랴 6장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말들이 이제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이 비슷해요. 근데 스가랴 1장은 틀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라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가랴 1장은 다른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 말씀 6장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표현들을 조금 그대로 가져오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섯 마리 말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도 세상을 심판하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1절부터 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무슨 산이요? 구리산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리산이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진짜 구리산이냐? 글쎄요. 그거는 사실 환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진짜 구리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초반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머리털은 양의 털처럼 희고, 근데 그분의 발이 어때요? 예수님의 발이 주석이 주석. 주석이 뭡니까? 주석, 놋, 동, 이게 옛날의 표현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청동, 놋, 주석. 이게 그러니까 요즘처럼 철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세분되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류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쫙쫙쫙 분리가 돼가지고 주석은 주석, 놋은 놋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발이 주석처럼 빛이 나고 막 붉게 그 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붉게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이냐?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주로 오시면 이제 어떤 좀 구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1절을 해석할 때 보통 구리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심판의 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말이 네 마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이 말들이 언제 나오냐면 인을 뗄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이 몇 개입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7개잖아요. 7개 인을 떼죠.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인을 뗄 때마다 이제 말이 한 마리씩 튀어나오는데, 첫 번째 무슨 말? 흰 말. 두 번째 검정 말. 죄송합니다.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정 말. 넷째는 아롱지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청황색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황색이 이제 청색이고 황색하고 섞였다는 말이거든요. 얼룩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이 구리산에서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 그걸 또 이해를 하고 23절에 보면 신명기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된다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도 심판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봐도 아무것도 없고 땅도 너에게는 자비롭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이 노시돼 버려요. 땅이 처리돼 버린다. 이렇게 신명기 28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불손한 백성에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동 혹은 이 동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이것이 아주 강건한 의미도 있지만 또 그것이 어떤 용례상으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시대나 어떤 일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심판이다. 이렇게 상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됐죠? 예. 심판의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말이 나옵니다. 내 머리 위에 이거는 아니고 첫 번째 말이 2절에 나오거든요. 6장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나옵니다. 붉은 말들이 상징하는 것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붉은 말? 붉은 말은 화평을 제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붉은 말들이, 이 말들이 색깔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 스가랴 말하고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말이 색깔이 똑같은 거 아시죠? 예. 이 붉은 말, 그래서 이제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그게 그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말도 색깔이 똑같고 그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그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장과 장도 똑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한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을 제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종말이니까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서 지금 시대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대를 맞는다 그러면 붉은 말의 시대가 되었다. 만약 그래가지고 붉은 말이 다니면서 화평을 제한다고 하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벌어지겠죠. 전쟁도 벌어지고 분쟁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우리 삶이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이렇게 가보면 저기 뭐 슈퍼라고 해야 됩니까? 마트 큰 데 가보면 마트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 코스트코 가보셨잖아요. 그런 코스트코 같은 그런 어떤 규모의 마트들이 선진국에 좀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이 없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도둑들이 너무 많이 설치죠. 장사를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 예, 처음 시작했던 시카고 맞죠? 시카고에 있는 커피 1호점이죠. 이런 시카고 그 1호점 문 닫았죠. 왜 문 닫았는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이 너무 찾아와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 있고 뭐 그런 것도 전화가지고 노숙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화장실을 쓰니까 그 커피 그래도 뭔가 커피 분위기 좀 이렇게 좋은 고급진 분위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결국은 문 닫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뭔가 평강이 없어요. 규칙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뭐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게 아니고 뭔가 자꾸 이렇게 일그러져요. 그러니까 뭔가 일그러지고
사고도 좀 이상한 사고들이 많이 나고, 또 사람들이 뭐 다니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총기 사고 많이 났잖아요. 총기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총기 사고 옛날에 많지 않았습니다. 총기 사고 미국 어른이 그렇게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총기 사고 옛날에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30년 전, 30년, 20년 전부터 특히 오바마가 집권하면서부터 총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총기 사고, 그 다음에 동성애, 뭐 이상한 여러 일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한다고요? 화평을 제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제 악한 자, 그리고 이제 검정말이 나오잖아요. 검정말은 사망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사망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상징하니까 이 병거가 다니는 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죽는 거죠, 뭐. 막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죽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 봅니다. 셋째 병거는 흰말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했습니다.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얼룩덜룩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청황색이라고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죠? 맞죠? 예,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들이 이제 흰말이 나오면, 흰말은 일반적으로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흰말 타고 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병거에서 나오는 이 흰말은 그런 어떤 상징이 아니고, 이 흰말은 또 어떤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 흰말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이 나가는 곳에 어떤 좀 이렇게 재앙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여기 보니 마지막에 이제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연다 그러는데, 이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 말을 이제 원어에 보면 어룽지고란 말 자체가 빠르 이거 제가 이거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빼로뜸이라고 그러는데, 빼로뜸. 이건 원어가 빼로드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빼로드라는 게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랍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우박이 내리잖아요. 우박이 내리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하여튼 뭔가 이 뭐 천장에 뚫리든 뭔가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까? 요게 어룽지고 그 좀 또 얼룩덜룩한 말의 원어가 이 우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룽지고 그 우박이 뚫리듯이 색깔이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전 세계를 다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 구멍이 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그런 어떤 표현이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이 말들이 다니는 곳에 심판의 어떤 그 시기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구멍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구멍 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구멍 난다 그러면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갑자기 경제가 뭐 어렵다거나, 뭐 주식이 폭망한다거나, 또 뭐 그런 일들이 있겠죠. 갑자기 식료품이 떨어졌다거나.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계란이 동나는 거 아십니까? 왜 동났습니까, 계란이? 그 조류인플루엔자가 생겼죠. 그래서 그 계란 아니고 닭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니까 미국에서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빵을 만들어도 계란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계란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계란 엄청 사갔죠. 지금도 계속 사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계란이 동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 걸릴 일들이 종말의 시간이 되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구멍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문화에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구멍 뚫리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좀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좀 각오를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뭐 그냥 행복하게 해피하게 계속 잘 살아간다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말들이 댕기면서 이제 사람도 죽이고 또 뭐 온갖 곳에 구멍도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는데 이 말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4절은 제가 읽었습니다. 4절은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스가랴가 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돼 있죠. 그렇죠? 예. 여기서 하늘에 내 바람이죠. 하늘에 내 바람이죠. 하늘에 네 바람이 뭡니까? 바람이 하늘에 네 개가 있다는 뜻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네 바람이 있다가 풀려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네 바람이 뭐죠? 네 바람이.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영이라고 얘기하는 르하흐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에요. 성령을 말할 때 성령님 이렇게 얘기할 때 루아흐라고 얘기하고 그냥 영이라고 얘기해도 르하흐라고 얘기하고 바람으로 얘기할 때도 뭐라고요? 여러분이 발음해 보세요. 르아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든지 영이든지 성령이든지 똑같은 말이죠. 맞죠? 그러면 내 바람이란 말이 내 바람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내 영이라고 얘기도 되죠. 이해하십니까? 내 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은 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감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내 영이다 그러면 이거 어떤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6장 5절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오늘 학습하러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정말 열심인 분들이어서 오늘 주무시는 분도 없고 열심히 너무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영이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딥니까? 그렇죠. 온 세상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앞에서 서 있다가, 서 있다는 뜻이 뭡니까? 왜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서 있어야 되죠? 서 있다가 하는 말은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신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궁중에서 보면 임금이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쭉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뭐 이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서 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 영이 하나님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거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 있다가 주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이랬습니다. 말들이 붉은 말은 어디 가버렸어요?
붉은 말들 어디 가버렸죠? 붉은 말은 분명히 나왔는데 어디 갔죠? 붉은 말이 없죠. 여기 붉은 말은 어디 안 갔죠? 근데 어디 안 갔다는 그게 어디일까요? 근데 분명히 내려왔어요. 나왔어요. 어디 안 갔어요. 그러면 그 어디 안 갔다는 게 그 땅이 어디예요? 보십시오. 검은 말은 북쪽으로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죠. 흰 말은 뭐예요? 그 뒤를 따랐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흰 말이 뒤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흰 말이 서쪽으로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번역본은 서쪽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쪽으로라는 게 여기 보면 바다를 히브리 말로 얌이라고 그러거든요. 얌. 히브리 말로 얌이라고 그래요. 그 얌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얌이라고 얘기하면 지중해를 말해요. 그러면 지중해를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땅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옛날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터키, 뭐 시리아 있는 쪽이고, 그렇죠? 남쪽은 어디예요? 남쪽. 이집트도 있고,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있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자,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는 누가 갔어요? 흰말이 갔어요.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간 말은 없어요. 서쪽으로 간 말은 없고. 그러면 빨간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동쪽으로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갔다고 안 돼 있잖아요. 붉은 말 어디 갔죠? 없는 게 아니고 붉은 말은 이스라엘에 머물겠죠. 이스라엘이 머물겠죠.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분쟁이 많고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좀 시끄럽습니다. 뭐 그쪽 땅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시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아있는 이때 오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믿는데 그게 뭐 때문에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살아있을 동안 온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무시지 말고 전부 깨어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겁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지로고만 생각하고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오시옵소서 이러고 오시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계속 자기를 어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필을 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6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지금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러면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런 말은 지금 이 천사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천사라고 할 수 있죠. 쟤들이 시원하게 내가 좀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시원하게 처리해 줬어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니까 이 천사가 상당히 높은 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석할 때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높은 직급의 어떤 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8절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제 이것이 종말의 시간에 나타날 어떤 말들이다. 그리고 그 말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은 잘 못하지만 이제부터 그런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쟁,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혼란들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또 유럽에는 무슨 일들이 자꾸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급속하게 돌아갑니다. 급속하게 돌아가는데 이 정보도 그렇고 모든 어떤 지식도 그렇고 막 급속하게 돌아가지만 그뿐만 아니고 불행이라고 할까요? 뭐 좋지 않은 일들도 급속하게 지금 돌아갑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걸린 원인이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체온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체온 관리가 왜 안 됩니까?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따뜻할 줄 알고 얇게 입고 나갔더니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하여튼 뭐 일기도 말을 안 듣죠. 예, 이 말을 지금 안 듣습니다. 특별히 중국은 이 뭐라고 날씨가 지금 굉장히 재앙 수준이래요. 그 왜 그렇게 됐냐 이런 게 하니까 중국에서는 이 날씨를 컨트롤하는 미사일이 있답니다. 그 미사일을 구름에 딱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안 오네? 그러면 구름을 좀 만들어서 비를 만들어 봐. 이래가지고 미사일 쏴가지고 뭐 화학식품을 그 공중에 뿌려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이게 뭐 미사일 쏘고 안 쏘고 문제가 아니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자체가 예전에 이 움직이던 어떤 그런 패턴들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제 맘대로 움직여요. 지금 중국에는 보면 홍수도 나도 뭐 되게 겁나게 나고 뭐 가뭄으로도 되게 가물게 나고 토네이도가 중국에는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쪽으로 좀 토네이도가 있었는데 토네이도도 지금 좀 자주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구멍 뚫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자, 6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좀 어렵네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멜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랬습니다. 그 6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또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이 우리 여기 말고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은 뭡니까?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잖아요. 그 70인역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돼 있대요. 지도자, 유력한 자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예요? 은금을 뭐 빼앗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놔라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뭘 만들어 멸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누구 씌워라? 여호수아한테 씌워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6장 끝까지 비슷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조금 틀립니다. 9절 11절까지는 이제 그 여호수아에 대한 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좀 틀린 얘기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13절 읽어주시고 14절을 제가 다시 읽고 15절 다시 한번 권사님 자 이렇게
주고받고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많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스가랴 시대에 만들어지는 어떤 성전인 것 같지만 그 성전이 아니죠. 그 성전이 아니고 여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싹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싹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아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맞죠? 스가랴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13절에 보면 여기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랬습니다. 누가? 싹이. 맞죠? 누가 다스린다고요? 싹이 다스립니다. 싹이.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는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삭과 제사장이 서로 무슨 교류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본문의 그 어원상의 어떤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삭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삭이라는 인물은 왕이기도 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뭡니까? 메시아죠. 예,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메시아가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누가 건축한다고 그러죠? 먼데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죠. 먼데 사람이 누군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고 먼데 있는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겠죠. 삭이란 부분이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전을 건축할 텐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드는 성전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와서 건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6장에서 지금 아까 그 여호수아 얘기하는 것처럼 스가랴 시대의 이야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미래 이야기로 봐야 됩니까? 미래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마쳤죠? 근데 뭔가 섭섭한 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우리 강독을 했는데 뭔가 섭섭한 것이 뭐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찬송 간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좀 많이 늘어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엄마들이 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따라오거든요. 엄마들이 자꾸 뒤에 서가지고 애들 교회 못 가게 자꾸 그러면 사실 힘들거든요. 엄마들도 좀 전도되고 어린이도 좀 전도되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넘치고 진짜 오늘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님이 거두시는 그런 보배 같은 그런 어린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